이 시간 예수께 엎드려 감사하니, 예수께 엎드려 감사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죠? 추수감사,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게 있습니까? 추수감사절도 여러분, 이게 이제 예전 농사 짓던 시절에 이제 그런 배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이게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렇게 과일이 차려져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수확해서 놓은 게 있을까요? 거의 사서 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의 삶,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특별히 감사할 게 없습니다. 그냥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 헌금하고 뭐 감사해 하는 것이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감사한다 하는 분이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말로만 추수감사하고 이렇게 지내야 할까요? 추수감사절이 여러분 괜히 있진 않겠죠.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 정말 무엇을 감사해야 하고 우리가 언제 감사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감사, 이것이 그냥 단순히 한 날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 전체에 진정한 감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같이 있습니다.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마을로 들어가는 그 초입에 참 애매한 곳에서 이 나병 환자를 만나요. 왜 애매하다라고 할까? 여러분, 방금 어디라고 얘기했어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얘기했죠. 그냥 사마리아면 사마리아, 갈릴리면 갈릴리라고 하지, 여러분 어때요? 사마리아도 아닌 또 갈릴리도 아닌, 정말 콕 집어서 어디라고 할 수 없는 애매한 곳에서 이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지금 만나지 않습니까? 아마 익히 예수님에 관해 들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반가움에 예수님께 달려올 법도 한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에 어때요? 보이지도 않는데, 눈이 보이지도 않잖아요, 바디메오. 근데 어때요? 겉옷을 던지고 주님 앞에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나병 환자 10명은 어떻습니까? 달려오기는커녕 멀리 서서 외쳤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어디라고 할 수 없는 그 애매한 곳에서, 그것도 가까이 다가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랬을까요? 왜 애매한 곳에 머물면서 가까이 오지도 않고 멀리 서서 외쳤을까요? 먼저 여러분, 애매한 곳이라고 했죠. 그 이유가 일단 나병에 걸리면 마을에서 쫓겨나 따로 지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또 얻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예 멀리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속하지도 못하는, 마을에서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애매한 곳에 지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거죠. 둘째로 여러분, 이들이 다가가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자기가 부정하기에 절대로 가까이 다가가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만지기라도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부정함이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더 치욕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명의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 멀리 있으면서 소리쳤잖아요. 이처럼 사람들에게 자기가 나병 환자인 것을 알려야 돼요. 그냥 피하고 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해서 사람이 온다? 그러면 내가 나병 걸렸다라는 걸 알려야 돼요.
닿으면 안 되니까 나는 나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이런 걸 이제 경고해서 알려주는 건데 레위기 13장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지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딱 보기에도 겉차림이 어때요? 겉 옷차림이 좀 범상치 않은 거죠.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오면 윈 입술을 딱 가리고 말해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하다 하니까 이게 무슨 좀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잖아요.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나는 더러워요, 더러워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이걸 어때요? 드러내어 알려줘야 했던 거예요. 만약에 안 그러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렇듯 나병에 걸리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그 차별과 멸시 속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야만 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어때요? 예수님께 예수 선생이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소리쳐 외쳤던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죠? 14절 말씀이에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통과 의례예요. 제사장이 깨끗해진 것을 확인하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분리될 필요 없어요. 이제 그 차별과 멸시 받던 것에서 다 벗어나서 예전의 삶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깨끗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10명 모두 그렇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바로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지 않고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이들을 시험하셨던 것 같아요. 이들의 중심을 보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이들의 중심을 보고자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바로 그 자리에서 낫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셔요? 제사장에게 보내셨어요. 만약 바로 그 자리에서 낫게 하셨다면 10명 모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당연히 감사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사장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놀랍게도 어떻게 됩니까? 10명 모두 깨끗함을 받았어요. 자, 이제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낫게 하셨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 하나 주저하지 않고 10명 모두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 감사했을 거예요. 이거는 당연하잖아요. 근데 봐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미 가고 있다고요. 얼마나 갔는지는 모르지만 가고 있잖아요. 감사해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해야 하는 거죠.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갈 것인가? 둘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압니다. 결과가 어땠죠? 여러분 15, 16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오죠. 한 사람만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엎드려 감사해야 합니다. 9은 뭐예요? 가던 길을 계속 갔고 한 사람만 멈추고 돌아와 감사해 했던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10명 모두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한 사람만 돌아와 감사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나머지 9도 기뻐했을 거예요. 여러분, 깨끗해졌는데, 그 나병에서 깨끗해졌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정말 기뻐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은 돌아올 만큼 기뻐하며 감사했던 것이고, 나머지 9은 어떻습니까? 돌아올 만큼 기뻐하거나 감사해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여러분, 9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깨끗함을 받은 것도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들 앞에, 여러분, 그들이 가는 그 길 앞에 어떤 기쁨도 있어요. 어떤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제사장에게 깨끗하다 인정받을 기쁨이 있죠. 아, 너 이제 깨끗해졌어. 너 이제 마을로 돌아와도 돼. 이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떠났던 그 마을로 뭐예요? 돌아가는 그 기쁨이 있는 것이고, 또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운 아내, 자식, 친척, 친구, 그동안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만날 기쁨들이 있다고요. 수많은 그들 앞에 다른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쁘긴 기쁘지만 뭐예요? 발걸음을 돌이킬 정도로 그게 기쁘고 감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정도로 기쁘고 감사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떠합니까? 가던 길을 계속 갔던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인이고 이방인이었던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돌아와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던 그 걸음을 멈추고, 마을로 가던 그 걸음을 멈추고, 가족에게로, 친척, 친구에게로 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돌이킬 정도로, 그렇게 주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했던 거예요. 다른 기쁨,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 여기고,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감사라 여기고 가던 걸음을 멈추고 돌이켰던 것이죠. 그래서 돌아온 한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엎드려 감사하는 그에게 뭐라고 해요?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죠. 이것이 그냥 단지 인간적인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뭐예요? 정말 참된 구원과 구원의 기쁨과 감사라고 주님께서 그에게 확증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감사할 게 없어서 감사하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기쁘고 감사할 정도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가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교구에 한 분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받기 전에 세례 교육을 하는데 이분에게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제가 그걸 가르쳐 드렸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아니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원래 죄인이다. 날 때부터 죄인이다.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나셨기에 죄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시기에, 주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이 죄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걸 말씀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활짝 웃으시면서 이제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 했는데 왜 믿어야 하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나 그러나 보다, 그냥 믿는 게 좋은 건가 보지,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 되는군요.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깨닫게 되었다고 감사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렸어요. 이번에 세례 받으시면서 감사헌금을 한번 드려보시라고.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일 헌금 외에는 다른 헌금을 드려본 적이 없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헌금할 이유를 못 찾으셨을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니까, 다들 내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내야지 그러셨나 보죠. 그런데 이번에 세례를 받음을 통해 알게 됐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감사 헌금 드리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아무 거부감 없이 그러시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이분만의 것일까요? 처음 믿는 이분만의 것입니까? 이건 처음 믿는 사람이나 그렇게 감사해하고 기뻐하는 거지, 이미 믿은 우리, 오래 믿은 우리는 그거 말고 다른 기쁨, 다른 감사. 그래서 이제는 그건 처음 믿을 때나 감사한 거고, 이제 믿고 난 다음에는 다른 기쁨, 뭐 봉사하는 기쁨, 뭐 교제하는 기쁨, 뭐 직분 받는 기쁨, 이런 거 누리고, 그런 기쁨은 처음 믿는 사람이나 감사하고 기뻐하는 걸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할까요? 아닌 거죠. 아닌 거죠. 구원의 기쁨과 감사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같이 함께 계속 누려야 하는 거예요. 처음 믿는 분이나 오래 믿은 분이나 새신자든 성도든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상관없이 항상 언제든지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의 기쁨과 감사는 주를 믿는다고 한다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일평생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예외가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대단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가 뭐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믿게 하고 많은 제자를 세웠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대단한 것은 그는 언제나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잊지 않고 누렸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여러분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우리에게도 익숙할 거예요. 은혜, 기쁨, 감사예요. 이게 우리 이 단어들이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들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성경 사전에 딱 검색을 해보면 이게 다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딱 검색을 하잖아요. 그 밑에 뭐가 다 같이 뜨냐면 기쁨, 감사가 쭉 다 같이 떠요. 그래서 은혜, 기쁨, 감사가 이 단어들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오냐면 한번 띄워줘 보시죠. 신약 성경에 몇 번이 나와요? 전체에 155번이 나와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바울 서신에만 몇 번이 나오는 줄 아셔요? 113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70% 이상 누가 썼어요? 이게 다 바울이 쓴 거예요. 은혜, 기쁨, 감사라는 이 단어 대부분을 누가 가장 많이 썼냐? 바울이 가장 많이 썼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바울이 쓴 성경 이걸 전체 다 합치면 83장이에요. 83장. 그럼 아까 제가 바울이 몇 번 했다고 그랬어요? 113번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 장에 한 번 이상 꼭 뭐 한 거예요? 은혜나 기쁨이나 감사를 고백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 그는 항상 언제나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잊지 않았던 거라고요. 잘 될 때만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박해를 받을 때에도
순교의 위협이 있을 때에도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잊지 않고 그는 시시때때로 누리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러했기에 그는 그 힘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의 원동력, 그가 그 큰 사역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은혜와 기쁨과 감사에 있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불행할 때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여러분, 불행하십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도 없는 난데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것에 감사해야 할 때 내 앞에 어떤 불행이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내가 받은 그 구원에 감사해 보셔요.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이런 형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로 인해 내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죠. 잘났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그 형통을 단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처럼 믿는 우리에게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감사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불행하든지 형통하든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른 것과 다른 기쁨과 다른 감사와 비교하지 않고 정말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기쁨과 감사다 여기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쁨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다 여기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는 우리가 어떠해야 합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여러분 다른 것으로 바꿔서 한대요. 다른 것으로 절대로 바꾸지 마십시오. 주를 믿는 순간순간 여러분 항상 언제나 구원의 기쁨과 감사 늘 내 마음 안에 기억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 추수감사절 여러분에게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있으셔요? 없으셔요? 있어요? 무엇으로 감사해야겠습니까? 주께 받은 구원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여러분 잃어버리셨다면 이 순간, 이 시간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감사하기 바라시고, 그리고 지금만, 오늘만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주를 믿는 동안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